우리가 35장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아주 엄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쉬는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가 일하실 때 우리는 잠잠하고 또 여호와가 일하실 때 우리가 쉬게 함으로 내일로 여호와의 일이 방해되지 않게끔 쉬게 하는 날, 그게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의 쉰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필요한 것을 가져오라라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35장에서 보았습니다. 어떨 때는 가져오라 그러고 어떨 때는 또 쉬라 그러고 또 친히 그들을 일을 시키는, 그래서 지혜의 영을 주어서 브살렛과 오홀리아, 유다 지파 단 지파에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래서 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되고 또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35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36장 말씀, 37장, 38장 계속되는 말씀, 거의 40장 출애굽기 이제 끝에까지 계속 가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이전에 보았던 한 번 다 알려주신 돌판에 기록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각각의 식양대로 법대로 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은 무슨 새로운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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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36장 1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옳다 그렇다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따지지 말고 재질도 그대로, 수치도 그대로, 식양도 그대로, 고를 만들고 또 고리를 걸고 또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고, 촉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시켜서 널판지를 촉을 해서 못으로 박지 말고 촉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연결시키라 하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저 의자도 또 조립해 보고 요새는 워낙 조립품이 많이 나오죠. 무슨 탁자를 사도 어느 정도 조립하고 또 아주 어려운 것은 와서 해 주시지만은 요새는 주문을 하면 조립을 하는데 조립하는데 보면 뭐 많이 복잡할 것 같아도 거저기한 종이 한쪽에 뭐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따라하면 또 의자도 만들어지고 또 책상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오늘 말씀도 보면 얼마나 이 상세하게 만드는 법과 이 구성하는 법을 알려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성취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바라볼진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엄밀한 규정이 있다. 엄밀한 하나님의 그러한 식양이 있다. 재질이 있다. 수치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은 뭔가 나선하게 산만하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엄격하게 엄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직시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거침이 없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마주 서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선하게 한 19가지 하고 하다 보면 또 좋은 거 몇 가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모르면 묻고 또 들었으면 들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나누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이제 이러한 형식들이 많이 다 사라졌죠. 요새 교회 건축을 몇 미터를 해야 되고 높이를 얼마를 해야 되고 창문을 몇 개 내야 되고 고리를 몇 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어디에도 어느 총회에서 그렇게 해서 노회마다 총회마다 그렇게 교회 지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은
몇 규빗 그거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요새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몇 규빗을 하라, 몇 규빗을 하라. 비록 저에게 몇 규빗을 하라. 네가 보폭을 30cm로 해라, 50cm로 해라 하지 않지만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도 우리가 여호와가 지정하신 만큼 가겠습니다. 지정하신 만큼 또 서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지혜로운 사람 이러면 조금 우리가 뜨는데 마음이 지혜롭다. 일단 이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은 우리가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하캄이라고도 하고요. 지혜로운 사람 할 때 하캄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명사가 호크마 이러면 이제 지혜가 되거든요. 형용사가 이제 하캄이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잠언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 생명의 지식,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지식.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지식.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지혜라는 개념은 먼저 하나님과의 생명이 전제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이 지혜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그것은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가 자녀로서 또 생명을 누리는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또 어디까지 가라 서라 다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요. 세상에도 보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깨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꼭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것은 많은 경우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바로 그 절정 그 극점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지혜로운 거거든요. 진리 가운데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을 미련하다, 또 무능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본이라. 잠언에 보면 지혜, 지식, 명철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가면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 받으실 분이요, 찬송 받으실 분이요, 영광에 거하시는 분이요. 항상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높이면서도 또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찌 우리 피조물이 조물주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까이 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지혜인데 이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경외 이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 경외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못을 하나 쳐도 박아도 여호와께 하듯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다 거룩한 성물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다 거룩한 성물이요. 물론 지금 이 신약 시대 때 그런 무슨 성물 개념이 구약적 개념과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것은 이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은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형식이 돼서는 안 돼요. 뭐 어제 강대상이 아주 쿵쾅쿵쾅 뛰어다닌다고 뭐 그것이 뭐 지옥 가고 그럴 일이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항상 경건하고 여호와 하지 마라 그러면 급해도 만지지 마라 그러면 안 만져야
급하다고 술에 만지다가 큰일 나고 죽고, 급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도 안 되는데 예배 드리다가 큰일 나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상의 지식이 많지 않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세요. 그냥 종살이만 430년 했고 그저 풀 주워다가 흙이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무식하고 무능한 일만 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도 놔둔 거예요. 인구가 그렇게 늘어날 정도 되면요, 지식이 있고 똑똑하면 싹 죽어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인구 정책 해버려요. 그 당시에는 뭐 왕의 명령이면 그 보지 않습니까? 2살 이하는 다 죽이라 이러면 다 죽이고, 뭐 그냥 마음대로 하거든요, 왕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200만이 넘도록 이렇게 놔둔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무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능하고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뭐 인구 좀 많다고 해도 걱정할 게 없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200만 명을 종으로 그렇게 놔두는 적이 없습니다. 몇천 명만 되면 흩어버리고 몇만 명만 돼도 이렇게 하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놔두느냐? 아니에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사랑했지만 요셉이 죽고 그것도 뭐 한두 세대는 요셉을 기억하는 왕들일 때는 그나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두세 세대 지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했거든요. 그래 미워하고 그래도 200만이 되도록 놔둔 것은 무지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머리를 쓸 틈을 안 줘요. 하나님은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어야 사람이 무슨 궁리도 하고 먹을 게 없어야 기술도 배우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나올 때 가축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올 때 가축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내려주세요. 또 나올 때 은금 폐물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 어떻게 보면 제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보면 기술을 배우고 할 틈이 없어요. 아예 무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능해. 아이들에게 그냥 밥 주면 먹고 때 되면 그냥 떨어지면 집어먹고 또 지치면 또 피곤하면 또 불평하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이들에게는 바로 그런 기술은 그런 일은 안 시키고 처음 뭐를 시키느냐?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이 성막을 짓는 일을 시켜요. 그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밥 짓는 것도 몰라요. 고기 자르는 것도 몰라요.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 광야에서 무슨 쌀도 없고 그 광야에서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어디서 그냥 날라다가 떨어 주시니까 먹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에요. 처음 하는 기술이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처음 막을 짓는 거예요. 처음 막을. 처음 이렇게 정교한 걸 짓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방법을 무슨 설계도로 짓겠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기술로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건축 기술이 그거 보통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갓기목 갖다 주고 하루 종일 하라 그래도 의자 바로 못 세워요. 아무리 뚝딱뚝딱 하루 종일 만들어도 아무리 막 서너 개 겹쳤게 해놔도 앉으면 푹 무너져요. 그런데 목수들은 뚝딱뚝딱 하면 한 두세 개 갖고 보면 딱 세우면요. 서너 사람이 앉아도 안 무너지게끔 금방 만들어요. 그게 이제 기술이거든요. 균형 잡는 거 이런 거는 아무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4장에 보면 야발이 장막을 치는 처음 조상이죠.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야발은 장막을 치고 유발은 수건과 퉁소를 불고 그리고 두발 가인은 알다시피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이런 기술들은 다 도시의 기술. 이 후손들은 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속 문명은
기본적으로 악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문명이 발전하면 그 문명 속에 숨어있는 죄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는 편한 것만 추구해 가지만은 사실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뒤로 사람들이 음해하고 얼마나 그 핸드폰이 악용됩니까? 핸드폰만 없어도 아이들이 얼마나 착하게 자라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만 없어도 아이들이 눈도 덜 피곤할 거고 머리도 덜 복잡할 거고. 사실 핸드폰 물론 문명에 봤을 때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핸드폰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크게. 아주 급한 일 뭐 전화는 할 수 있지만 핸드폰 해결은 못 하잖아요. 뭐 제가 너무 그렇게 보는지 몰라도 항상 무슨 9.11이나 보면 마지막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세월호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핸드폰이 해결은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문명이라는 것은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야발이나 유발이나 두발가인 이것은 전부 다 세속적인 문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배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세계를 지금 이렇게 오라가라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은 어릴 때부터 예배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가가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주 어릴 때. 제가 옛날에 그 알파고스 그거 전체 우리 그 교단이 알파고스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총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고명하신 부산의 목사님도 그분도 알파고스를 하시면서 저보고 문 교수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 그 교수님인데 왜 교회 형편도 모르고 그렇게 알파고스 비판합니까? 워낙 전도가 안 되니까 먼저 그렇게 세속적인 방법도 좀 써보서 사람들 모아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뭘 압니까? 그래서 먼저 유행가도 좀 부르게 하고 그러고 찬송가를 나중에 부르게 하고 이러면서 다 방법론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중하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리는 일찍 배울수록 좋고 교리는 익숙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바로 가르치고 바로 듣고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는 거지. 무슨 교회에 몇 년 다녔다고 준비되면 뭐 하나님 말씀 이제 비로소 들리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교리는 빨리 가르칠수록 좋다. 반복해서 가르칠수록 좋다. 그렇게 나오던데 딱 그 교리 공부 방식이 되도록이면 빨리 가르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들이 보면 먼저 이 브살렛과 올리압과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들은 어디서 배운 게 없어요. 이건 그냥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성령의 지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옛날에는 종들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이에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난 지 여기 출애굽한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지금. 1년도 안 됐다고요. 광야 생활하면서 뭐 광야에서 무슨 재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시켰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까 1절에 봤지만 그리고 이제 재물을 자은해서 낸다. 이 모든 것은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법궤가 대단한 제목이 아니에요. 그 조각목이에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평범한 것을 쓰세요. 그래서 법궤도 만들고 그렇게 하세요. 물론 이제 시연자는 금으로 만들지만 바로 법궤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오라 하니까 오늘 우리가 2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 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이 제물은 첫째로 자은하는 제물이다. 자은하는 제물이다.
우리가 3절에 보면 자은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기뻐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중심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들의 제물은 바로 중심에 합한 것이다. 가부의 두레또한과 같이. 그것을 저는 그냥 아침마다라는 단어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침은 어느 시간입니까? 왜 아침마다일까요? 밤에 기도하면서 중심이 합한 바 되어서 그래 내가 해야 되겠다. 아침에 했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이들이 자은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내고, 그리고 두 번이나 나오지만은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썩이에 남음이 있었고, 7절에도 보면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우리가 남음이 있다 이러면 기억나는 게 있죠. 5병이여 7병이여. 5병이어의 기적 때도 남았죠. 그러니까 12강주를 채우고 7병이어 기적 때도 남았죠. 그 작은 거라도 자은하면 결국 또 남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재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강야의 생활이에요. 지상에 정착된 교회가 아니라 지금 강야에서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듯이 강야교회란 말이에요. 강야교회. 강야교회에서 옮겨 다녀야 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자은해서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조각모, 그리고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거, 이제 오늘 뭐 온실과 청색, 홍색, 자색실과, 그리고 염소털과, 그리고 수양의 가죽과 해달,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해달피, 해달 가죽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성막을 만듭니다. 여기 성막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말씀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번에 봤던 말씀은. 그럼 이번에는 뭐예요? 그렇게 만들었더라, 그렇게 만들었더라. 이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 성막에 내 휘장이 있잖아요. 제일 안에 휘장은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8절부터 보면, 이것도 이미 전에 봤지만은, 길이가 28규빗이다. 그러니까 약 길이가 12.6m가 되고, 뭐 이건, 그 다음에 폭이 4규빗이다. 그러니까 약 1.8m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10장 이렇게 겹쳐서, 10장 겹쳐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길이는 이제 약 18m가 되죠. 18m고, 이게, 폭이, 그러니까 1.8m씩 10개니까 이제 18m고, 그 다음에, 길이가 위아래로 이게 높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장막이 가거든요. 이렇게. 장막이 이렇게 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휘장의 길이는 약 28규빗이니까 약 한 12.6m 이렇게 쭉 길고, 이 폭은 각각 1.8m인데 이게 10장을 이렇게 이제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8m. 여기 최고 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꼰실과 배로 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또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덮여지냐? 오늘 14절부터는 염소털로 이제 짠 거예요. 그 위에. 그러니까 최고 안에 있는 거, 금방 말씀드린 청색, 홍색, 자색실, 거기는 특별히 최고 아니고 안에서 보이니까 거기에는 그룹이 있어요. 그룹.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모양을 해놔요. 그룹 모양도 해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 덮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바로 길이가 그거는 이제 30규빗, 2규빗이 더 늘어나요. 그 위에 덮어야 되니까. 그리고 폭은 이것은 1.8m씩 해서 아까하고 폭은 똑같은데 한 장이 더 많아져요.
11장을 붙여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위에 감싸고 그 중에 한 폭이 이제 문이에요, 들어가는 문. 예.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염소틀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이거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시기한대로 한번 잠깐만 설명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미 전에 우리가 다 한 부분이니까 오늘 금방 보는 거예요. 19절에 말씀해 보면 붉은 물들인 수양. 아까 이제 그 위에 타는 것은 염소털이에요. 염소털이 뭐 섞기도 잘하고 하도 시원하고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뭔가 하면 수량의 가죽. 수량의 가죽. 그게 이제 사실 막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니 팍 그냥 덮는 거예요. 그 위에 확 이렇게 덮는 거. 이게 이제 그렇게 셋째 층에는 수양의 가죽.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건 이제 밑덮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해달의 가죽이다. 해달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짐승인지 몰라요. 어떤 짐승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대체로 뭐 물에 사는 그러한 뭐 짐승들이라고 보면 돼요. 뭐 고래보다는 적지만 요새 같은 물개니 뭐는 게 있잖아요. 그런 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20절로부터 보면 이제 널판, 이것도 저번에 가장 나온 거예요. 널판은 이제 이게 우리가 대충 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널판은 뭔가 하면 그 위아래가 길이가 10규빗이에요. 10규빗이니까 4.5m죠.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성막의 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막이 이렇게 4.5규빗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보면 돼요. 이걸 아까 그 막은 거의 이렇게 쭉 그냥 28규빗은 길게 이렇게 덮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이가 그만큼 높다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막은 아주 큰 게 아니에요. 그 성막은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높이가 약 널판은 높이가 약 10규빗. 그래서 전체 길이는 약 13.5m 정도. 13.5m 정도 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한 13.5m니까 아주 이렇게 넓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되니까 아주 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전에도 나누었지만 빽빽하다는 겁니다. 빽빽하다는 개념. 그러니까 이 성막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터잖아요. 임재의 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지성소 개념, 지성소가 있고 또 법궤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빽빽하다는 거. 그래서 틈이 없이 완전하고 여호와의 임재가 아주 완전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안전한 보호처가 된다는 거.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식양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 앞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뭘 하나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초걸에서 널판지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막을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서 또 5장, 6장 이렇게 묶고 5장, 5장 묶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만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고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은혜도 하나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성막의 모습입니다. 뭐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우리가 보고 특별히 제가 오늘은 좀 전반부의 말씀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배워야 된다. 세상 것보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배워야 된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면서요. 이스라엘 가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가서 그 랍비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한 것은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하고 랍비가 길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아침에 호텔 앞에서. 그건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너무 때가 묻지 않은 거야. 제 생각에는. 그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게. 근데 저는 너무 찌달려 있는 것 같은 거야. 제 모습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의 종들이 너무 세상 것도 잘하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요새. 주의 종들이 차도 잘 몰아야 되고, 주의 종들이 청소도 잘해야 되고, 물론 잘해야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이 어디에 집도 잘 계약해야 되고, 주의 종들이 너무 그렇게 이 세상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도 옛날에 레위 지파가 있었듯이 우리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의 종들은 좀 더 하나님의 일에 1차적으로 몰두하게끔 그런 정신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무슨 나실인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됐다. 이런 것은 우리 개신교에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목회자들도 문제가 많고요. 세상 일 다 간섭하고 세상 일 다 배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제가 이 말씀에서 좀 생각해요. 퉁수를 불고 장막을 치고 유발이니 야발이니 철을 만들어가 무기를 만드는 두발가인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속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 특별히 하나님이 무슨 신분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말씀 맡은 자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운 자들은 이런 것을 좀 더 의식하고 너무 세상 일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좀 세상에는 좀 어벙벙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목사는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 귀한 거 배우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식양 알려주시고 너비 알려주시고 높이 알려주시고 우리 보폭도 알려주시고 체질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영적으로 지시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 빽빽하게 연결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